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이 보면다가 새로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흔들려가지고 계속 흔들리네요. 얘가 어떡하지?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준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네, 강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밖에 비 오나요 지금? 비 와? 안 와? 비 안 와요? 네, 잘 됐네. 네, 우리 저번 주에 말씀 생각나요 혹시? 예, 제가 생각나요 하고 우찬이를 딱 쳐다보니까 우찬이가 이렇게 피해 싹 피하는데 네, 뭐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이었죠? 어디 말씀이었죠? 그렇지, 마태복음. 그렇지, 써놨던 거 읽었어. 그래 감사하다. 마태복음 어디였지? 1장 1절부터 말씀이었죠. 특별히 바라봤던 게 뭐였다고 그랬지 그때? 무슨 말씀을 본 거야? 누구의 뭐?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네, 역사 기록을 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한순간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 이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전히 그 시조, 처음 우리로 말하면은 조금 비유가 좀 그렇지만 그 누구죠? 하늘에서 내려왔던 환웅, 그런 사람 같은 존재예요. 네, 실제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시작해서부터 이미 그때부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 후손, 특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해주신 거야.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걸 보여줬어. 근데 우리가 또 특이한 점이 있었죠. 내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갔어, 그렇죠? 그 여성들의 특징이 또 뭐였죠? 소위 그 당시에 말하는 죄인 중에 죄인들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족보가 얘기해 주는 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는지, 죄인된 자를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였다라고 말씀을. 결국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전부터 이제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제 사람으로 오셔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한 여인을, 한 소녀야, 엄밀히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희선이 정도 나이 되는 소녀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볼 건데, 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자,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은 이름 되게 많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된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동네고 진짜 보잘것없는 정말 깡촌 중에 깡촌 시골 같은 곳으로 천사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누구라고 저번 주 배웠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 알죠? 마리아. 자, 회장님 감사해요. 너무 빵 터지게 웃어서 고마워요. 네, 이걸 알다니, 이 노래를. 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에 딱 나타났을 때 왜 엄청 두려워지거든요. 실제로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면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타나자마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첫 인사가 뭐냐면 은혜를 입은 마리아야, 딱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첫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도 매우 두렵고 공포스러운데 그 인사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라고, 이 인사말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라고 오히려 이걸 질문하자. 그랬더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강조해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걸 이제 어려운 한자로 수태고지라고 하죠. 예수님을 잉태할 거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천사에서 너는 이제 곧 임신할 건데 그 임신에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고 얘기해요? 희선이라고 지을까? 그건 아니겠지. 예수라고 지으라고 해요. 예수라고 이름을 짓고 이름까지 얘기해주고, 그 예수님은 장차 크게 되실 분이다.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분으로 임명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 정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왕권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오시기를 기대한 거지. 그 말은 그것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네 아들 예수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거고, 예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의 나라죠. 끝이 없다.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줄 다윗과 같은 왕, 그래서 이 포로 시기를 끝내고 우리 정말 이 힘든 이 시기를 물리치고 이 새로운 왕국을, 나라를 세울 그 왕을 기다렸어요. 그게 다윗 왕이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 너의 아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마리아가 이 소식을, 이 자기 아들이 무슨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듣자마자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알겠죠.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가 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남편과 약속을 한 거, 결혼 약속. 아직 부부가 된 게 아니죠.
결혼하지 않는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천사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보면서 마리아가 믿지 못하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뒤 문맥을 보면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묻는 질문은 단순히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고 궁금증으로 물어보는 질문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임신을 할 거고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도신경에서 맨날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하면 불가능한 거 가능케 하실 거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어리둥절하잖아요. 마리아는 그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 천사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라는 한 여인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세례 요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절에 쭉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읽은 뒤 본문에도 이 엘리사벳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앞뒤를 계속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은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 잘 알잖아. 나이가 많았어. 그 남편은 사가랴라는 사람이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들인데 아이가 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이를 못 낳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그 집은 아이 못 낳아라고 생각했던 엘리사벳이었는데 지금 임신해서 6개월째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딱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 믿을 수 없는 상황 같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지극히 능력이 높으신 그분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를 덮을 것이다. 덮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에게는 이런 불리한 상황, 뭔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분명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순종했던 그 모습은요, 마치 우리 여름 캠프 때 누구 배웠죠? 그렇지. 누가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중고등부. 네네. 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상황은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원리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기억해 볼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 어떤 약속을 해주셨지? 너 자손,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나올 거야. 너 아들을 통해서 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름까지 지어줬어. 누구라고 지으라고 했죠? 나중에는 아들 태어날 거야. 사라를 통해서 너 부인을.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주라고 했죠? 그렇죠. 설마 모르는 건 아니죠? 너희들 아침에 토스트 먹잖아, 그지? 무슨 토스트? 이삭 토스트. 기억해요? 네.
그 이삭 맞아요? 네. 이삭이에요. 그 이삭 그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내년에 분명히 태어날 거다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앞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땅에 엎드린 다음에 코 박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웃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속으로 뭘 생각했다고 그랬죠? 아니 어떻게 99세 100세 된 사람이 아들을 가질 수 있어? 우리 아내는 99세인데 다 늙었어요. 이제 여성의 생리도 다 끊겨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주님 너무 웃기네요.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야 진짜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 아무것도 없네. 그냥 속된 말로 개털이네. 믿음 아유 뭐야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 우리는 그가 믿음이 없다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년에 딱 너 아들 낳을 건데 이삭이를 할 거야.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주실 거야. 근데 피식 웃었어요. 근데 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속의 증거로 너는 할례를 해.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 있는 자녀들, 뭐 물론 자녀들도 있지만 종도 있잖아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강도사님 같았으면 아브라함이었으면은 안 했을 거야. 왜냐하면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행동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곧장 가서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다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뭐 이루어질 거에 막 피식 웃었던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까 말까 이런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이 없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약속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할례를 행하러 가니까 곧장 가서 할례를 행하는 이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상황들, 환경들, 여건들을 보면 이건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라고 믿음이 없은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지만 그것을 자체를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아는 거 중요하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11주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하루에 기도 한 2시간씩 하고 그죠? 우리 친구들 뭐 하루에 기도 막 3-4번 다 하잖아요. 그렇지? 이런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걸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버티는 게 사실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A라고 딱 얘기했어. 근데 그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A 아니야. B야. 또 B대로 B 플랜으로 살아가야 네 인생 맞아.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혼란이 와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A라고 명확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보 같은 삶을 사네. 그냥 네 실속 챙기고 네가 갖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너의 인생이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뭐 이웃을 사랑한다?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조롱할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A라고 얘기했으면 A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괴리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민이 정말 되고 진짜 하나님 말씀 될까? 의구심도 들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게 진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더니 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와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 막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게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세상은 더 악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정말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히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마리아에게도 이런 시간이 분명히 존재해서 앞으로 10개월 동안 적어도 1년 정도는 계속 그런 싸움을 싸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남자 관계도 갖지 않고 아예. 그런데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 능력으로는요, 딱 말 한마디만 하면은 아들 한 명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아이들을 주실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계산과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쩔 때는 웃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괴리감이 우리에게 꼭 있다는 사실이 우리 정답이라고 얘기해 주네. 그죠? 고맙다. 너 정답. 네, 우찬아 괜찮아. 이상표. 고마워. 다 잠깼어 지금. 고마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걸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은요, 조상들, 선배들은 다 이런 시련들을 겪었다는 거죠. 이 사람뿐만이겠어, 마리아뿐만이겠어? 항상 여인들, 믿음의 조상의 여인들은 무슨 고통을 겪었냐면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잘 알죠? 지금은 출산하는 게 선택의 문제로 달려 있어, 그렇죠? 뭐 싱글로 살아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 나 아이 안 날 거야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이를 안 난다라는 거는 못 난다라는 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넌 저주받았기 때문에 애가 없는 거야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자녀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그 많은 수많은 선조들의 조상의 부인들은 대부분 다 잉태하지 못하는 아이를 못 낳는 이 고통에 시달려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다음 이삭도 그렇고 야곱의 부인 라헬도 그랬고요. 그 뒤로 이어왔던 그리고 다 그런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불가능 보이고 순종 못해 보일 이런 상황들 환경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수능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수없이 이런 문제에 부딪힐 거야.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의 말씀이 A부터 B까지 맞으니까 A, B, C, D, D, F, G 막 정리해서 막 이걸 외우고 막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우면 그냥 버티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누가복음이죠. 우리 읽는 게 누가복음. 네? 갑자기 강도사님이 썰렁한 개그가 막 생각나서 절제하겠다. 네. 누가복음. 네.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자, 아는 사람. 선생님 배고요. 누가라는 사람이 직업이 뭘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좋은 직업이야. 손 찍어봐. 괜찮아. 별로 직업에 관심이 없구나. 정말 지금 생각하면 좋은 직업인데 그 당시에는 되게 소외된 직업이야. 뭐냐면 의사야. 되게 의아하죠? 의사는 지금은 되게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나 하는 것들이 의사였어요. 되게 하찮은 걸로 본 거죠. 근데 누가는 노예 출신이면서도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관심을 가졌던 계층이 누구였냐면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특별히 오늘도 사가라와 엘리사벳 그 부부도 사실은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지만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그들은 소외된 삶을 왜냐하면 아들이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 삶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소외된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정말 예수님을 길을 인도하는 그 당시에 정말 좋은 선지자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마리아도 동일해요. 그녀를 계속해서 뭐라고 명칭하여? 처녀라고 얘기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요. 전혀 안 놀라지 않죠, 그렇죠?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그럼 우리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특히 여자예요. 여성의 신분이에요. 지금이랑 달라요. 특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진짜 낙후되고 정말 그 성경 말씀에도 그래요. 아니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할 정도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정말 소외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어? 기대 못하는 그곳에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가는 그런 소외되고 세상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멋지지 않아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마리아가 천사가 간호해 진짜 한 걸음에 엘리사벳 집으로 찾아가서 봤더니 진짜 이 복중에 아기가 있는 거야.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그 복중에 있는 아기가 세례 요한이잖아. 근데 마리아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정말 맞구나라는 걸 믿고 오히려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시는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더 고백하기 위해서 소망의 노래를 시를 지어서 고백하는 게 우리 뒷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시의 노래를 계속 지어서 부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노래가 어떤 시랑 비슷하냐면 우리 1학기 때 성경 퀴즈 대회 본문이 어디였죠? 네, 괜찮아요. 또 보면 돼. 내년에 또 보면 돼요. 괜찮아. 사무엘상이었잖아요. 1장에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사무엘 전에. 띠로리. 네, 윤서야 개인 과외 좀 해줘요. 알았지? 네, 누가 등장하죠? 사무엘 엄마가 누구죠? 한나. 괜찮아요. 실망하지 않아? 계속 가르쳐 주고. 한나가 등장하는데 한나의 입장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죠? 한나가 그때 당시에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 아이 때문에. 근데 더 열받는 거는 그 당시에는 다 부인이 여러 명이잖아. 그래서 둘째 부인이 맨날 그거 가지고 한나를 괴롭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성전에 가서 미친 여자처럼 막 울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고통받았어. 근데 더 문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을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랬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니까 아들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아니죠.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된 선지자 같은 사무엘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이 부족 사회에서 왕정 시대로 넘기는 대단한 인물 중에 우리 조선 시대로 넘어간 정도전 같은 그런 인물보다 더한 인물이 나온 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진 게 맞죠. 그래서 이 한나는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아이를 못 낳던 이 한나가 여러 명의 자녀를 두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지었던 시가 2장 6절 7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낮추기도 하고 이렇게도 올리기도 하고 나를 죽였다가 살리기도 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케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 우리가 읽는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와 거의 비슷해요. 누가복음 1장 46절 47 4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는 후로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나 같은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 높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에 존경을 펼 거다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마리아라는 이름은 천주교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이름 중에 하나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 공통된 특징은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비천한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우리 시대로 말하면 흙수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같은 사람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이 역전의 하나님 뒤집는 방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믿는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그걸 진짜 어리석다고 그래요. 말도 안 돼. 그런 무슨 하찮은 걸 믿어 이렇게 비꼬 온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왔대요. 그거 자체가 이미 비천해진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가 조물주로 와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예수님이 비천해지셨잖아요. 근데 더 비참한 거는 그럼 비천한 자들에게 손가락질과 조롱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믿으라는 거야. 세상 사람이 누가 그런 하찮은 사람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물론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높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셨다. 모든 나라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의 역전을 너희들 믿는 거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세상에 볼 때는 비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역전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임했는데 고난이 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그 시간, 인내하고 고통받고 그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역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고난의 길이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꽃길만 걸으십시오. 여러분 인생 축복해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수능 끝나고 가잖아요. 세상은 정말 치열합니다. 꽃길이 절대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왜 안 구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마리아와 같이 한나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고백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직 내 인생의 고난이 안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하나님 해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의 정수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아직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능력이 있다. 나는 그래도 내 백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에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말 그대로 미천하고 돈이 없고 진짜 우리 눈에 볼 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왜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정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연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라고 얘기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우리를 분명히 높여주실 날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시와 찬미와 찬송가를 드려 날이 있을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에게는 마리아처럼 그런 환경에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뭐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을 우리 친구들이 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 친구들 입장에 생각할 때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부모님을 왜 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부모님 왜 자꾸 불화하시고 둘이 매일같이 싸우시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럴 때마다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허락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는 진짜 공부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럴 때 절망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공부 안 해봐서 많이 모르는 건가? 강사님이 제일 많이 눈물 흘렸을 때가 나한테 왜 공부의 은사를 안 주셨습니까? 라는 그 절망을 느꼈는데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아픔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뭐 자신의 외모라든지 단점들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고통과 아픔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찬양하고 고백하면 분명히 나의 단점들과 외모 또한 나의 가정 이런 것들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분명히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신실하신 기대를 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높은 자를 교만케 하는 자를 낮추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